우리 함께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또 은혜의 말씀 또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기도를 하지 못해서 차일피일 미뤄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사실 담임 목사님을 작년 11월이죠. 그때 만나 뵌 것이 참 놀랍습니다. 저는 작년에는 수원에 있었습니다. 수원에 있는 영통이라는 동네에서 살고 있었고, 거기서 교회를 개척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교회를 이렇게 잘 이렇게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특수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키즈 카페를 인수해서 아이들과 함께 뛰어노는 사역을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수원 영통 지방에서 부흥회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부흥회를 하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을 그때 강사로 모시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차량 운행은 따로 하지 않고 차량 운행을 하는 우리 지방의 목사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이제 매번 또 이렇게 강사로 서실 때마다 이렇게 운전하는 또 역할을 했었고요. 마지막 날 새벽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새벽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이렇게 집회 기간이어서 식사를 따로 안 하시고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는데, 그날 이제 마지막 날 새벽에는 저희 목회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자고 또 그러셔서 같이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하고 커피를 또 마시러 갔어요. 약간 좀 목사님 숙소에서 점점 식사하는 자리도 약간 멀었고 커피 마시는 자리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뭐 이제 운전하시는 목사님이 모셔다 드릴 테니까 뭐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운전하시던 목사님이 전화를 급하게 받더니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아프대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어이구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 집에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보고, 목사님께서 민경 목사님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죠. 그 목사님 운전 좀 해주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알겠습니다, 제가 모셔드리겠습니다 하고 내비게이션을 켜니까 숙소까지 12km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또 목사님 또 모시고 가면서 그동안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여쭤보고 또 해야겠다 하는데, 그렇게 모시고 가면서 목사님께서 이제 저랑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에게 많은 또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또 함께 또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으면 참 좋겠다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저보고 항상 목회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고, 또 그때 제가 한참 고민 중이었었거든요. 이 특수 목회인 이 키즈 카페 목회 어린이 사역을 계속 해야 되는가, 아니면 또 이렇게 좋은 교회에 부교육자로 가서 제가 개척교회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이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를 놓고 막 기도를 하려고는 했지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지는 못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을 그때 운전을 하면서 모시고 가면서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앞으로 제 목회 비전을 위해서 2020년에는 내가 어디서 사역을 하며 어떤 목회를 해야 될까 머릿속에 그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목사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또 이곳에 다시 오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도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지만 참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차일피일 미루기도 하고, 그래 오늘은 이거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번 한 주간은 이거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은 하지, 막상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는 목사님께서 저의 미래 목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기도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내가 정말 목사님 만나지 않았더라면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서지도 못했을 것 같은데 참 신기하게 목사님이 강사님으로 오시게 됐고, 신기하게 제가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신기하게 제가 다시 한번
내 미래 목회를 위해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던 것이 바로 작년 12월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그냥 매주 금요철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을 초청하셔서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자리로 모시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께 찾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뭘로 유명하냐면 종교개혁으로 유명합니다. 종교개혁으로 막 우상들을 쓸어버리고 치워버리고 깨부시고. 그런데 이런 히스기야 왕도 처음에는 기도할 수 있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무릎을 꿇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 이야기를 저와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당시에 아주 강대국이 있었어요. 그냥 저는 이 성경을 보고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마다 지도를 머릿속에 항상 떠올리는데 그냥 우리나라 지도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위에는 강대국이 있죠, 중국이라는. 아래에도 강대국이 있죠, 일본이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 사람만 중국과 일본을 무시한다 그러죠. 사실 세계에서 봤을 때는 일본과 중국은 엄청난 강대국인데 대한민국 사람들만 중국과 일본을 무시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예요. 우리 남한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는 아주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지도만 그려보세요.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수르라는 강대국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세력을 펼치고 있었어요. 세력을 펼치고 있는데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던 유다도 이 아수르의 속국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아수르의 왕인 사네립이 남유다를 정복하기 위해서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아수르는요, 남유다가 동맹국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동맹국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동안은 히스기야 아빠 시절에는 아수르의 우상을 섬겼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니까 이제 종교개혁을 한답시고 우상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이 녀석들이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지? 종교개혁을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형국이 마치 아수르랑 동맹을 맺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강대국이 또 있었어요. 이집트라고, 애굽이라 그러죠. 아수르랑 우리나라랑 협력하는 게 아니라 왠지 애굽이랑 협력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애굽은 늘 아수르를 견제했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있는 애굽이랑 강대국, 위에 있는 아수르랑 강대국 사이에 누가 있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나라 사이에 이 작은 나라가 좀 볼품은 없지만 그래도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렇기에 남유다가 어느 편에 서냐에 따라서 늘 남유다는 시달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온전히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여전히 밑에 있는 애굽을 의지한다거나 그리고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는 서지를 못했어요. 그냥 단순히 종교개혁만 해나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유리한 강대국에 기대서 그의 정치 초반은 인생이 그렇게 사라지는 거죠. 자,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무릎 꿇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괘씸해서 아수르가 정복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정복했냐면 남유다에 있었던 46개 성읍이 다 정복을 당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복해야 될 성이 딱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 하나를 남겨둔 상황에서 사네립은, 그러니까 아수르의 왕인 사네립은 인심이라도 쓰는 척 하면서 그 아수르 왕의 장수인 랍사게라는 사람을 히스기야 왕으로 보냅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사네립 왕,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 당신에게 전하란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도대체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쟁할 능력도 안 되고 이렇게 작은 나라, 우리가 콧바람만 불면 쓰러질 것 같은 이 남유다, 그런데 우리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여전히 성문을 굳게 잠그고 우리가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넙죽 엎드려도 부족할 판에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와 대치를 하려고 합니까? 군사력도 없고 그냥 입만 살아서 나불대면서 지금 우리에게 반역하는 겁니까? 이집트,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집트의 바로를 의지하면 너희들도 무사하지 못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라고 하면서 이 아수르 왕의 사신인 랍사게는 히스기야를 능욕하는 거예요. 거기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냥 너네들한테 말 2,000피를 준다고 해도 너네는 우리한테 게임도 안 되는, 그건 아주 작고 힘없는 나라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야 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나도 너희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고 왔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여기 무찌르라고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도 능욕하고 남유다도 능욕하고 하나님도 능욕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비꼬면서 하니까 남유다의 대표로 나온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엘리야김 셈나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랍사게한테, 저기 지금 당신이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너무 커서 위에 있는 우리 백성들이 듣고 있습니다. 듣게 되면 사기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아수르 말로 해주세요. 남유다 말 말고. 그러니까 이 랍사게가 더 야구르게 뭐라고 하냐면 더 큰 목소리로 유다 말로 성벽 위에다 대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어이,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희 같은 약한 나라 우리한테 까불면 한 방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우리 아수르에게 돌아오세요 라고 하면서 더 야구르게 얘기하는 거죠. 성경을 보다 보면 아수르보다 저는 이 랍사게가 제일 얄미운 것 같아요. 자, 그 이야기를 들은 셈나와 엘리야김은 울분을 토하면서 옷을 찢고 돌아와서 히스기야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히스기야도 옷을 똑같이 찢어요. 화가 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먼저 후회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아수르의 압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 있었겠지만 크게 두 번째 압박에 속하게 됩니다. 첫 번째 압박이 올 때 어땠을까요? 히스기야는 아수르에게 공물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자꾸 압박하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는 안 하고 공물을 막 끌어모아서 바치고 돈을 끌어다 바치고 나중에 돈을 다 갖다 바치고 나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성전 벽을 끌어내는 겁니다. 성전 벽이 다 금이니까 벽을 끌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아수르에다가 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만약 히스기야가 이때 기도했다면, 돈을 갖다 바치지 않고 성전을 끌면서 아부하는 게 아니라 이때 기도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이런 수모까지는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히스기야는 후회가 밀려오고 있는 거예요. 크나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는 기원전 722년에 남유다라 그랬잖아요. 남유다 왕이잖아요. 그 위에는 북이스라엘이 있었거든요. 근데 히스기야가 통치하면서 바로 위의 나라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를 그냥 두 눈으로 봤어요. 우리로 생각하면은 북한이 무너지는 거를 그냥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는 거를 두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사방에 불이 나고 비명소리가 들리고 피비린내가 나는 그거를 히스기야는 두 눈으로 본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구 차례예요? 남유다 차례가 된 거예요. 랍사게 말 따라 남유다는 이제 힘이 없습니다. 성읍도 빼앗겼고 군사도 없어요. 군사력도 없습니다. 랍사게가 한 말이 다 맞아요. 그러니 히스기야가 울분을 토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사야는 히스기야와 그의 종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이사야 37장 6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말을 듣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하는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 저들이 한 말에 의해서 쫄지 마. 이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이런 태도를 취합니다. 이사야 37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르되. 히스기야는 이제서야 기도하는 거예요. 몇몇 분들은 에이 뭐 기도 뭐 당연히 하는 거 아니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히스기야가 한 기도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시간 날 때 이 이사야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저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신나게 히스기야에게 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을 때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사야야, 내가 너를 지금 부르지만 앞으로 39년 동안 너의 말을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야. 이 말이 뭐냐면 너가 앞으로 39년 동안 여러분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설교해도 아무도 말씀 안 듣고 아무도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기원전 740년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39년 후가 언제일까요? 701년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사야의 이야기를 히스기야가 듣게 된 거고 히스기야가 그때 드디어 무릎을 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39년 동안 아무도 기도를 안 할 거야 라고 했는데 39년이 지난 지금 딱 히스기야가 드디어 이사야의 말을 듣고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리고 첫 번째 이사야의 그런 대언에 히스기야의 첫 행동이 무릎을 꿇는 행동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겁먹지 말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대, 승리를 주신대, 겁먹지 마. 그리고 히스기야는 바로 한 행동이 뭐냐면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이 전투에서 누가 승리해요? 남유다가 승리합니다. 이사야 37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의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하나님께서는요 한 천사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었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건 뭐냐면 히스기야는 활 시위 한번 당기지 않고 칼 한번 쓰지 않고 그 자리에서 기도했을 뿐인데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그 자리에서 진멸했다는 얘기예요. 당시 아수르를 이길 수 있을 만한 군대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강대국이라던 바벨론마저도 이들의 속국이었어요. 그런데 승리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신 것입니다. 39년 만에 히스기야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에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를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항상 기도하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세요. 기도를 안 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무섭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무릎 꿇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며 말씀드리며 예배를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우리를 기도할 수 있는 이 상황의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기도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계속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처럼 바로 순종하면 됩니다. 바로 무릎을 꿇으면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아니 이스라엘은 39년 만에 무릎 꿇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자존심도 없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점점 몰아가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으로요? 하나님 없이,
이스라엘을 몰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을 자꾸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에게도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한동안 나오지 못했습니다.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그립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두 팔 튼튼히 가고 있죠. 저는 80이 넘으시고 90이 넘으신 분들을 신방 갈 때마다 막 가슴이 너무 아파오고 또 한편으로는 막 가슴이 설레어요. 그분들의 지금 소원이 뭐냐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집에 가면, 제가 방문하면은 늘 성경 앞에 계세요. 오죽하면 제가 그분들을 업고 오고 싶어요. 그분들의 소원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무릎 꿇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좋은 상황에 이제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히스기야의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막다른 길이고 궁지에 몰렸습니다.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 손 잡아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손을 굳게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예배가, 기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예배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예배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를 영적인 절벽으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에 은혜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걸을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